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계절을 지나며 가장 선명하게 느끼는 변화 중 하나가 손의 감각일 겁니다. 나이가 들면 손의 감각이 무뎌진다 그러죠.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의 작은 손은 부모님의 크고 단단한 손을 쥐고 세상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울타리였고 우리의 의지할 가장 든든한 손이었을 겁니다. 그 손은 우리의 절대적인 안전이고 생존을 위한 모든 은혜와 공급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통로였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 손에 매달려 걸음마를 배웠고 그 손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 세상의 질서를 익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느덧 우리는 주름지고 얇아진 부모님의 손을 마주하게 되죠. 이제는 우리가 그 손을 잡아드려야 하고 그 걸음의 속도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드려야 되는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손의 변화, 그 삶의 무게가 옮겨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함께 나눌 어버이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죠.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온 세대가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성경 본문은 단지 아이들아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효도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는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오늘 우리 시대 개인주의화되었고 파편화된 굉장히 우리의 단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정 속에 꽃 피워져야 되는지 우리를 본문 속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족이 되었으며 이 가족 관계가 어떤 무게가 있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깨어진 가정과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 가정들이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의 산 아래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40년 뒤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는 새로운 세대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은 십계명이 동일하게 광야에 첫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그 순간에 이 계명이 낭독되고 있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선포된 자리는 애굽의 잔혹한 노예살이에서 막 해방된 직후 광야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가 정해놓은 억압적인 폭력 아래서 신음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 본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대로 가지 않죠. 인간이 자유가 주어지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방탕으로 나아가기 쉽다는 것. 우리의 자유는 질서 정연하기보다는 무질서한 내 마음대로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구원받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참된 자유는 무질서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땅의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 아래 머무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성경에 국한되어 있는 추상적인 개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우리의 식탁, 우리의 안방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인간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로부터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공경하라, 이 동사는 원래 이런 의미예요. 무겁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가 공경하란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너는 표면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공경이란 부모의 존재와 그들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 삶의 한가운데서 묵직한 무게를 부여하는, 즉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온전히 실천하고 결행하는, 그리고 판단과 기준의 근거가 되는 삶의 실천적 행위가 무겁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마음 깊이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늙고 연약해졌을 때 외면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돌보며 책임지는, 부양하는 삶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 그래서 나 혼자 서 있는 것, 이것을 성숙이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생명을 위임받은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가 빚졌음을, 내가 생명의 빚진 자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관계로부터 그 짐들, 내가 커서 부모님께 받은 것들을 내가 마땅히 책임져 나가는 그 참된 성숙을 성경은 공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금 십계명이 주어진 신명기 15장 16절은 이렇게 한 가지 덧붙여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날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모압 평지에서 선 새로운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죠. 이들에게 부모 세대는 흠이 많고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쓰러진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모들이 한없이 연약하고 어떻게 되면 본받지 않아야 되는 믿음의 불순종 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십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모는 단지 생물학적인 양육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언약의 기록자이자 보존자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익혔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내 날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영광스러운 약속은 단지 우리 시대처럼 지금 현재처럼 효도하면 잔병치레 없고 효도하면 장수한다라는 개인적인 복의 그러한 억구를 넘어서는 굉장히 의미적인, 굉장히 언약적인 말이죠. 이 약속, 땅에서 내 날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고 세대 간의 언약적 전송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공간의 땅, 즉 약속의 땅에서 오래도록 생존하며 하나님 나라의 샬롬과 총체적인 안녕,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사회적, 언약적인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내가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을 우리 수명이 긴다는 말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번역이 좀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가나안 땅에서 즉 축출되지 않는다. 언약의 땅에서 뽑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너와 내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누리며 산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부모를 공경할 때. 단지 생물학적으로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전수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생명 넘치는 질서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비추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성경이 그려내는 그림처럼 항상 아름답고 평화롭지만은 않죠. 성경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생명의 계명 앞에서 철저하게 파산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그렇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어떤 누구보다 나를 챙기는 게 인간의 죄된 속성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를 은혜의 선물로 받기보다는 내 삶에 얼마나 유익한가를 저울질하는 철저히 실용적인 태도,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나의 자아실현, 나의 삶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때 그들을 존중하는 척하지만 부모가 늙고 쇠약해져서 내 시간과 재정을 소모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관계의 무게를 벗어 던지려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왕이 되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 배를 우상으로 섬기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사회에서 뉴스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관계가 파편화되었고 얼마나 관계가 개인주의적이고 얼마나 관계들이 이익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가족끼리 불화가 되고 그 재산 때문에 부모 관계도 없고 그런 형제, 자매 관계도 없어요. 싸우고 난리가 나요. 오죽했으면 알맞게 가난한 게 평화롭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돈 많고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약간 가난해도 우애 있고 화평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싸우더라도 돈 있는 게 좋대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비친 존재라는 사실, 누군가의 희생과 하나님의 질서 아래 놓인 존재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세상은 혐오하죠. 돈이 좋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 사상이 팽배해져 있죠. 그 오락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아십니까? 많이 보셨죠? 그 1박 2일 모토가 뭔지 아세요? 나만 아니면 돼.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무리 불행해도 나만 잘 되면 그 삶은 재밌고 좋은 삶.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모를 향한 공경과 순종한 자리에 이탈한 냉혹하고 냉철한 단절이 우리 사회의 관계를 특징 짓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자녀들만 심판대에 세우지 않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도 자녀들이 향한 그러한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녀들도 타락한 존재이지만 부모들도 동일하게 타락했기 때문이죠.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거룩하고 제한적인 권위를 자신의 소유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자기 소유처럼 다루려고 하죠. 그러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권명과 하나님의 은총은 독립적인 인격 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녀들을 대우하라는 겁니다. 부모는 인식해야 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들을 위임해서 키우는 존재, 양육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면 자녀를 내 대림을, 내 성공의 트로피를 따오게 하는 그런 소유 구조로 인식하고 그래서 자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분노와 강압, 일방적인 지시와 율법적인 정죄로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 또한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현대교회는 종종 효율성으로 이 시대를 철저하게 객관화합니다. 어른들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거슬리다고 그들의 신앙 동반자가 아니라 통제하려 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언약의 상속자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수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함께 걸어가기보다는 오히려 필요한 것들만 가져오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 부모, 교회 세대 이 모든 것들이 단절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이 생명의 질서, 언약의 공동체, 이 모든 공동체가 짓밟혀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무거우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 안에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멈춘다면 절망과 정죄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공경하지도 못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한 실패자들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찬란한 빛이 어둠의 골짜기를 비치게 되어 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다르지 못한 순종의 산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르셨고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우리들에게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순종에 실패하고 우리 역시 가정 안에서 무참히 실패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언약의 성취자로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뿐 아니라 육신의 부모를 향한 관계 무게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어머니 되신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십자가의 조롱과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고 챙겼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지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핑계로 부모 부양을 피하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고르반의 전통 이걸 무참하게 꾸짖어요. 어머니를 섬기는 것,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괜찮다 그랬어요. 그게 법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뭐예요? 5계명의 참된 정신이 공허한 말, 단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대체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 그 사랑과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구약의 5계명을 폐기하지 않죠.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모든 계명들이 폐기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적으로 강화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받았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계명들을 이제는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계명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주 안에서죠. 이전에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려 했다면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부모가 결점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우리의 모든 기대와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는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우리의 공경과 사랑의 근거는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주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반역과 불순종, 가족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 입히고 활기었던 그 모든 죄악의 점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악을 끊어 버리셨습니다. 믿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만이 흠없고 연약한 부모의 한계를 넘어, 그리고 흠없고 죄 많은 자녀의 특성을 넘어 긍휼과 존중으로 부모를, 자녀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계명에서 상처 입은 자녀들에게 맹목적인 복종이나 폭력 앞에서의 침묵을 강요하는 올가미가 되는 것이 아니죠. 계명들이 이런 올가미로 우리를, 부모를, 자녀를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백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혈연 공동체보다 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충성은 한 분 하나님께만 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와 학대를 일삼을 때 그런 죄는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단호함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상대를 멸시의 나락으로, 관계를 끊거나 아예 밀어 넘어뜨리는 것, 멸망의 구덩으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투 속에서 그를 다시금 부모를, 자녀를 주 안에서 빚어내는 성숙한 공경과 자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부모나 자녀는 부모의 결핍을, 자녀의 결핍을 방치하거나 내 유익한, 내 삶의 도구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자녀를, 주 안에서 부모를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계대가 이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죠. 부모가 단지 육신으로서 내가 세상에서 공경할 부모만이 아니라 언약의 전수자이고 나에게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한 귀한 분이라면 우리의 자녀를 또한 내 소유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언약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의 공동체를 이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새기며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의 가정이 세속적인 성공의 신화, 세속적인 그러한 관계, 세속적인 이용하고 세속적으로 도구화되는 그런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으로 맺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룩한 지성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5계명, 그리고 자녀에게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의 계명들이 귀찮거나 정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위임하신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거룩한 부모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부모님을, 그리고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귀찮게 하거나 지나간 시대의 유물로 취급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 속에 담아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에 있기까지 눈물로 기도한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존경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모른다면 그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거죠. 완벽하지 않은 부모의 모습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인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상황들을 비껴서 피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당히 그 부모님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부모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권위를 자녀의 영혼을 억누르는 폭력이나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일방적인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이 복음 앞에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예수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내 뒤를 쫓아오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안식처가 되는 것이고 그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이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우리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 되어져 가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는 혈연의 피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새 언약의 가족이 우리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이든 영적 부모, 연륜의 신앙이 우리 교회에 있기에 그 믿음의 유산을 공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란스럽게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이 예배가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고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사랑을 경험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때 오늘 우리가 지키는 계명들이 단지 추상적인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계명들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복을 나누며 전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참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명들이 사랑이 없는 것이라면 의무감으로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자녀를 대한다면 그 사랑함 때문에 모든 계명들이 즐거운 일이 될 것이고 그 일들이 지켜졌을 때 우리가 함께 누리는 행복함, 평안함, 즐거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어진 가정이, 단절된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어 세상을 향해서 평화 없는 그들에게 샬롬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이어져가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